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366장입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
원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들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5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를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여시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시작되는 또 이 하루의 귀한 하루가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임박한 재림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그 말씀과 대조적으로 마지막 때가 다가왔지만 인자의 재림의 시기, 인자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3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 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때를 이 노아의 때와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홍수 때문에 자신들의 세상이 멸망하고 자신들의 삶이 끝이 난다는 것을 귀로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홍수가 온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120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설마 그 일이 오겠어 하면서 다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찾아왔고 결국 그 날을 준비했던 노아의 가족 8 식구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멸망당하기까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몰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보이는 자리에서 방주를 만들었고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주변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했지 노아의 말에 귀 기울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게 또 어떻게 임할런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영적 무지의 최후가 무엇이었습니까? 멸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노아의 시대와 비교하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또 한 번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4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두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밭에 있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맷돌질을 하고 있는 두 여인입니다. 여기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경우에 두 사람 모두 다 같은 일을 하고 있었죠. 한 부류는 밭일을 하고 있었고 한 부류는 맷돌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일을 했던 이 두 사람이 정반대에 놓이게 됩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의 차이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42절에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깨어있었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잠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구원 여부를 갈라놓는 결정적인 요인은 어떤 일을 하느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43절에서 말씀하시는 집주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깨어있음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아는 주인은 깨어있어서 방비를 하겠죠. 도둑이 오는 것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주인은 어리석은 주인이며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됩니다. 이처럼 데려감과 버려둠의 기준이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말입니다. 깨어있어야 할 때 잠들어 있으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44절에서도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는 그렇게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인자의 임함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임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임할 것이니 깨어서 예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주의 깊게 읽고 또 그것에 반응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진리임을 믿고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미리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45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로 그 날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어떤 종입니까? 그는 주인이 없을 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인이 있든지 주인이 없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올 때 주인은 그 종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악한 종은 어떻습니까? 출타한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자신이 해야 할 임무를 게을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주인이 돌아왔을 때 엄한 벌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과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그 종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아마 충성된 종이나 악한 종이나 맡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을 때는 누가 충성된 종인지 악한 종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모습은 언제 나타납니까? 주인이 없을 때 드러납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늘 준비하며 매일 자신의 본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했지만 악한 종은 주인이 늦게 오리라고 믿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겁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잘했는데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한 종이 바로 악한 종이다라는 말입니다. 두 종 모두 주인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돌아올 그때를 기다리는 마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은 주인이 없을 때 마음대로 생각했던 이 종을 악한 종이라고 했을까요? 한 종이 충성된 종이라면 그 반대는 게으른 종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악한 종이라고 불렀을까? 나태한 종, 게으른 종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충성된 종의 반대말이니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 악한 종의 악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악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가치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무가치한 종은 결국 악한 종, 나쁜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의 가치는 이 종이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종이 얼마나 주인에게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착한 종, 충성된 종, 악한 종으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가치 있는 종, 무가치한 종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 악한 종이라는 의미는 본문 이후에 25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등장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악한 종은 오늘 본문의 악한 종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두 의미 다 주인에게 있어서 무가치한 종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의미로만 따지면 오늘 본문의 이 악한 종, 즉 주인의 눈치를 보며 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른 겉과 속이 다른 종을 더 악한 종으로 묘사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악한 종의 모습은 영적으로 아니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니한 자는 삶의 태도가 온전하지 못하고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는 있지만 곧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안 오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니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바탕으로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아무 지식도 없고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 이 세 가지의 반응 중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충성된 종인지, 우리가 악한 종인지, 악한 종인지는 결국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그렇다고 너무 일찍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은 안 될 것 같고 내년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하나님 좀 뒤에 오세요 라고 말하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는 하지만 주님 내일 오신다고 하면 주님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마음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 피상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 우리의 신앙이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누구보다 더 익숙해져서 우리의 영혼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이 오실 것은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오늘은 아닐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그런 상태라면 혹은 그런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면 지금 바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곧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날이 언제인지 계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올 그날을 기대하며 사모하고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종처럼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알고는 다 똑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는 것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만이 아시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가치 있는 종인지 무가치한 종인지는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준비해야 하는데 그 준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우리 일상을 다 버리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런 일은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그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밭을 가는 사람들은, 맷돌을 돌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하던 일들을 그냥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일상을 그저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 준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날이 온다고 우리가 특별하게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한 번 올 거 두 번 오고 두 번 올 거 세 번 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날이 올 것을 알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안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주님 오실 그날을 믿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믿는 우리들, 가치 있는 종들이 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날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 그날, 주님 오실 그날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축복의 날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겠죠. 하지만 믿는 자들에겐 축복의 날, 그런 날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그날을 사모함으로 소망하시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서 그 하루하루가 모여 그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은 분명히 올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날을 정말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치 있는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있는 그 자리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더 또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우리의 영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슬픔 당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과 그 아픔들이 하나님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슬픔들과 육체적인 어려움까지도 하나님 다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이후에 기쁨이 되고 간증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327번째, 648번째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오늘 또 함께 계속될 교육부서의 모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유초등부 모든 아이들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다시 한번 세워져 믿음의 세대로, 부흥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잘 전하는, 지치지 않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깨어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수현 집사님, 김순희 성도님의 모친 되시는 정재순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는 교회에서 11시 15분에 출발해서 그곳에서 11시 반에 입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발인은 가족 주관으로, 주일이기 때문에 가족 주관으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